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성수훈의 팔복 중 네 번째 성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구절 또한 무엇을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는 조건절이 아닌 성도가 받은 복에 대한 선포인 것이지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여,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의가 뭐죠? 아마 이렇게 물으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 정의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의리의 사나이 할 때 그 의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도덕적 올바름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말이지. 사실 이 의라는 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본절에 나오는 의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본절에 나오는 의는 헬라 원어 디카이오 시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디카이오 시네의 형용사형이 디카이오스인데, 이 단어는 옳은, 공의, 심판, 처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righteousness로 쓰고 있고요. 이 의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인 성경적 개념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번역된 구약의 히브리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7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여기에 의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째데크인데, 이 단어는 형용사 짜다크에서 유래된 말로서 의롭게 하다, 의를 나타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의일 뿐만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스스로 의를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째데크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잡아서 구분하여 죽이고 살린다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의, 곧 디카이오 시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옛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이러한 의는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나타나는 의라는 말입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여. 그렇다면 이 말의 진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의, 곧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나의 아담됨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친 것이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서 악, 곧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이지.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스스로에게는 의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 자기의 사명인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 그 초창기는 어쩌던가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말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바로 약할 때 강함이 된 것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속에서도 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발견한 세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이지.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율법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고요. 율법이 오자 벌거벗음, 즉 죄가 드러났으니까요. 반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로 배불렀던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 절대 아닌 바로 이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부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배부름, 실상은 어떻습니까? 배에 가스만 찬 이 헛배가 부른 것입니다. 일명 무화과잎으로 만든 옷을 해입고 있는 것 말이지. 나는 가렸다고 하는데 속이 환하게 다 들여다 보이는 것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세리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의 의로 배불렀다는 말입니다. 한평생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하면 의로 배불렀다는 말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의의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이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었다는 그런 말이고요. 이 의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에게 전가된다는 말이지요. 반면 의에 배부른 소위 부자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나사로와 부자 비유인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성경에서 옷이 상징하는 것은요, 의 아닙니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도,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 옷도 말이지. 사도 바울 또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등 의를 옷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 나사로가 입고 있는 옷은요, 벌거벗은 헌데투성입니다. 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죄 덩어림을 발견한 먼지요 아담 말이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자기의 죄인됨을 안 거지 나사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안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개는 토하였던 것을 먹고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똥구덩이로 돌아갈 수 있지만 성도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불리려 하지만 이 땅에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배불릴 수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살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나사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썼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요, 그리고 의로 배불렀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말이지. 반면 부자는요, 그가 입고 있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강고덥고 목말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랑하던 율법에서 난 자기의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불꽃에 다 없었다는 말입니다.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살던 복받은 성도는 배부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반면 자기의 의에 취해 살던 소위 부자는 쫄쫄 굶주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부자들, 곧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네 가지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네 가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사거리나 시장에서 문안받으려고 하지. 둘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선생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앞에서, 보는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의 경건과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죠? 티를 내기 위해서 말이지. 혹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보이거나 올라온다면 이 새벽 빨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받은 성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니까요. 그런 것 좋아하고 쫓아갔다가는 머지않아 울며 이를 가는 오늘 본문의 비유 속 부작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 아래 거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도가 바로 저희들임을 알게 하시고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가리는 가죽옷을 아버지 하나님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장식된 새 예루살렘, 새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자색옷, 세마포옷을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제는 온전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의를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이제는 그분께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